행사를 여름 사역을 지나면서 제가 아이들을 교회에서도 만나고 또 바깥에 활동할 때도 만났는데 참 아이들이 참 영리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걸 조금 나쁘게 말하면 영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우리 유초동부와 유치부는 교회에서 여름 정기학교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막 북적북적 대니까 저도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애를 5이나 길렀는데도 또 애를 봐도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쯤 된 아이 같아요. 제가 요즘 열왕기상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어서 아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소원이 있냐? 너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뭘 해줄 수 있는데요? 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대답이 정말 영리한 대답이더라고요. 그죠? 예, 내 재산이 얼마인지, 지금 네 주문이 얼마가 들었는지 그걸 알고 요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조금만 설명하면 다 아는 그 애입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3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지난주에는 제가 일천번제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오늘은 그 번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제가 이 아이를 먼저 그때 알았으면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뭘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열왕기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드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뻔한 스토리를 성경에 적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열왕기서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솔로몬의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설교가 끝난 다음엔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솔로몬과 똑같은 고백, 똑같은 기도, 똑같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3장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하고요,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약간 해석의 차이겠지만 두 성경,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해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듣는 마음이라는 이 솔로몬의 단어로, 솔로몬의 표현으로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어떻게 주시는가, 그리고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솔로몬의 삶으로 증명되었는가를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또한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감히 하나님께 뭘 줄 수 있는데 하실 분 없죠.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고 안 가지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솔로몬은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기서 제가 열왕기서 전체가,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역사서인과 동시에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서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누구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는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왕 사울 왕은 누구의 말을 들었나요? 그는 자기 자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스스로의 결정으로, 스스로가 자신이 왕이면서 자신의 주인도 왕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왕 다윗은요, 다윗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인정하셨죠. 자, 오늘 솔로몬은요,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은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솔로몬이 간구한 걸 보세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물론 성경을 끝까지 다 읽으신 분들은 솔로몬의 말로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건 아십니다만, 하지만 솔로몬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실패한 왕이 있죠. 대표적으로 실패한 왕이요, 아합 왕 같은 사람이요.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요, 솔로몬, 그러니까 정말 역대 최고의 왕이었죠. 지혜와 지식과 부와 명예와 권세가 가득했던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이 르호보암 왕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솔로몬 왕과 함께했던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의 동료 친구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선택하게 했어요. 르호보암 왕은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죠. 너의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다스리리라. 그 결과는요,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해서 각각 멸망하는 그런 아픈 역사의 시작을 르호보암, 솔로몬 왕의 아들은 그 길을 걷고 맙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이유는요, 그 왕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준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잘못 들은 겁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무슨 생각과 무슨 묵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여기 솔로몬이 말하는 소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러브소메아, 그 말을 그냥 문장 그대로 그 단어의 뜻 그대로 번역하면요, 순종하는 심장이에요. 하나님, 종에게 순종하는 심장을 주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심장이라는 것은 도대체 또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 이걸 묵상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앞과 뒤, 솔로몬이 그 뒤부터 성전 짓는 것까지를 쭉 살펴보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살펴볼까요?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과 그리고 그 앞선 사울 왕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딱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는데, 이것을 구하니까 이것을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어요. 성경은 딱 한 줄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에 경청 이야기 많이 합니다. 경청을 해야 잘 소통한다. 네, 인간과의 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는 마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듣는 마음을 경청이라고 한다면요, 솔로몬이 기도해서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 듣는 마음을 내게 주마. 네가 부하는 것도, 부기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네가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솔로몬의 기도는 약속을 받았고요, 그 약속은 재판으로 증명이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이 기도를, 이 소원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언약궤 앞에서 번제를,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주마. 네가 구한 것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네게 필요한 것도 다 주마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직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와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벌어진 일이 바로 이 재판이라고요. 이 재판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바로 그 증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증명될 겁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증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듣는, 바로 그 듣는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요,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그냥 귀에 들리는 말을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자, 재판 장면을 한번 보시죠. 두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찾아와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그 전후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두 여인이 각각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증인이 있습니까? 본 사람이 없어요. 증거는요? 없어요. 발가락이 이렇게 좀 굽었습니다. 흉터가 있습니다. 내가 얘 낳을 때 정말 아팠습니다. 나도 아팠다. 그러겠죠? 요즘처럼 DNA 검사를 하면요, 금방 나오겠죠. 예, 길어야 일주일만 기다리면 누구 아이인지 금방 납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이 솔로몬이 재판하는 이 시대에는요, 뭘로 판별하나요? 뭘로요? 뭘로 분별할 수 있나요? 솔로몬이 두 여인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죠.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말합니다. 이 여인도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그러고 이 여인도 자기 아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아이를 둘로 나누리라. 요즘 생각하면 끔찍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때는 가능했습니다. 이때는 왕의 명령이라면 목도 치고 팔도 자르고 그랬으니까요. 왕의 명령이라면 그 자리에서 왕을 호위하던 그 전사들이, 그런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그 아이를 당장이라도 둘로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든 칼은요, 사람을 나누는 칼이 아니라 마음을 분별하는 칼일 겁니다. 칼은요, 아이를 나누는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이 두 여인 자기가 이 아이의 엄미라고 주장하는 두 어머니의 마음을 드러내고 갈라내는 그런 진리의 도구가 바로 솔로몬의 칼이라는 사실이요. 저는 여기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의 칼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신 솔로몬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나눌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마치 수천 년 뒤에 쓰여진 히브리서의 말씀이지만 마치 솔로몬의 재판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될 정도의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어 버린답니다. 나누어 버린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다. 솔로몬은 날이 시퍼렇게 든 칼을 들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나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분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나누고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분별하게 하고요, 그 말씀이 구별하게 하고 그 말씀이 진리를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란 세 번째로, 솔로몬이 칼을 들었지만 그 아이를 죽였나요? 아니요. 분명하게 솔로몬의 의도가 분명하죠. 어떤 건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어미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솔로몬의 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두 여인의 반응을 보고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여자가 진짜로 이 아이의 엄마란 걸 알았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이렇게 대답하죠. 산 아이를 저 여자이고 결코 죽이지 마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판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판결을 뭐라고 칭송했는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죽이는 지혜가 아니라 살리는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은요,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악한 지혜도 있어요. 악한 지혜는요, 죽이는 지혜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칼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진리의 도구라고 오늘 알았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도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솔로몬 왕은 칼을 듭니다. 하지만 진짜 왕, 참된 왕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가 칼을 맞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의 소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의 기도와 소원도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소원이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집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 좀 어떻게, 뭘 가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간구하는 그런 듣는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 드렸죠.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듣고 사람들의 깊은 고통과 그들의 중심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마침내 영혼과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 기도, 그 듣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요. 어제가 81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안중근 의사가 그 2등 방문이라고 하죠.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총으로 저격하고 그리고 중국의 리슌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는 그 몇 년 동안 안중근 의사가 많은 유목을 쓰셨습니다. 붓글씨요. 그 많은 유목을 한 200여 점 쓰셨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쓰셨는데 그 유목들이 지금 이렇게 보존된 건 보존되고 뭐 이렇게 없어진 건 없어졌는데 보존된 것들이 우리나라에 조금씩 환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 이 독립이라고 쓰신 안중근 의사가 독립이라고 쓴 이 유목이 작년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경기도와 대한광복회가 함께 추진해서 이걸 이렇게 환수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올해까지 이게 자꾸만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왜 감옥에서 이 많은 유목, 그러니까 서예 작품을 쓰셨을까? 몇 가지 찾아보니까요, 이런 글도 쓰셨답니다. 만국공법 불여대포. 제가 대포라 그래서 그 쏘는 대포인가 했는데 진짜로 쓰는 대포래요. 만국공법. 세상의 법, 국제법보다는 대포가 더 낫다, 이런 뜻이랍니다. 나라를 잃은,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안중근 의사의 심정이, 한 애국자의 심정이 세상의 법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대포만도 못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였더라고요. 그러면요, 감옥에서 독립이라고 쓴 저 두 글자는요, 얼마나 나라의 독립을 외치고 싶으셨을까요? 누가 듣는다고? 누가 듣는다고? 1919년 3월 1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서울에 있는 탑골공원, 옛날에는 파고다공원이라고 불렀죠. 거기에서 민족대표 33명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 자리에서 준비한 태극기를 꺼내서 만세운동을 벌였던, 그리고 다 붙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천안에 있는 그 아운의 만세운동을 기념한 그런 조각상들입니다. 유관순 열사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 17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탑골공원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보고 이화학당에 공부하고 있던 17살의 유관순 열사는 그 시로 자기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갑니다. 아운에는요, 병천, 지금의 병천에 순대로 유명한 데 아시죠? 그 병천의 옛 이름입니다. 그 아운의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는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3,000여 명의 그 주민들을 모아놓고 만세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19년 4월 1일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불과 한 달 뒤에 유관순 열사는 17의 나이에 그의 부모님과 함께 그의 동네 주민들 모두를,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을 모아서 만세운동을 일으킵니다. 일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3.1운동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색춘해서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하던 그런 때입니다. 누가 듣는다고요? 그때 참여한 3,000여 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답니다. 누가 듣기에?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81년 전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때 당시에 어렸을 분도 계시고 아직 한 번도 아직 그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기념일은 왜 기념일인가요? 기억하자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위에 외치고 또 외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우리 선조들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외침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열왕기상 3장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 말씀 바로 들으라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나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쉐마 이스라엘 합니다. 들으라 이거죠. 너희는 들으라.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 이어져서 열왕기상 3장에 그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이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장면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사도 요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서 마지막 성도들을 향한 그 마지막의 계시의 말씀을 적을 때에 계시록 2장과 3장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바로 그 성령이 전하는 교회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교회들이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여,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신앙을, 오늘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혹은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셔서 세상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